사무엘상 9장 22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9장 22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으로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요, 한 가지 조그만 변화 생긴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학생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박사과정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의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회자로 지원할 때 저에게 추천서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굉장히 많이 제가 썼어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고 또한 가정생활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사역하느라 사실 교제권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소수의 사람 만난 사람들 중에서 아주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추천서를 부탁했습니다. 왜 저에게 추천서 써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잘 써줄 것 같으니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양 목사가 추천서 잘 써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부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 주변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추천서를 써드렸어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사역자로 추천할 만한 사람들이어서 추천서를 써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좋은 추천서를 쓸 때 제 오늘 설교 제목은 성품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으로 해요. 제가 좋은 추천서를 쓸 때 쓰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은 추천서를 쓸 때 쓰는 내용들, 성품이 좋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분은 성품이 좋아요, 착해요, 선해요, 이런 말이죠.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추천서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영혼을 사랑한다, 결국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다, 전도에 열심이 있다, 사람들을 잘 돌보기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재밌게도 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추천서에 들어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최고의 추천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따로 있었어요. 이 네 가지 정도는 좋은 추천서, 어떤 분들은 성품이 좋다랑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두 가지만 들어갔고 어떤 분은 네 가지 다 들어간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추천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최고의 추천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추천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왜 이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추천서에 들어가게 되어질까요? 이 말의 의미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입으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 근처에서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그 신앙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의 목사로 추천할 때, 다른 교회 담임 목사를 추천할 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와서 사역은 하지만 그 사람은 죽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비운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를 추천할 때, 다른 교회 추천할 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추천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로 저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멈출 수 있고, 자기가 아무리 하기 싫은 것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추천서의 내용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죽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사역자만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질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사람을 온 마음 다해 당신의 교회의 목회자로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런 측면에서 영성을요,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영성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영성 그러면요,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든지 성경 지식이 많다든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성이 있다, 영성이 깊다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폄하하진 않아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 다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영성의 잣대는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성의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성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기꺼이 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방언, 예언, 신유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사람은 영성이 좋은 사람으로서 내가 부인되어져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기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만 하는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성현 목사한테 좋은 추천서 받고 싶으십니까?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네요. 그러면 안성현 목사한테 추천서 받을 일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나는 죽고 나를 통해 예수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까지인데요. 사무엘상 9장까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탑 리더십이에요. 가장 리더입니다.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 말고 왕을 세워라, 새로운 인간 왕을 세워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사무엘이 들어요.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바로 8장 6절에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싫었습니다. 아니 왜 나와 하나님 말고 새로운 다른 리더, 다른 인간 왕이 필요하단 말이야? 왜 이런 걸 구하는 것이지? 라고 기뻐하지 않고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을 세우겠다,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맨 마지막에 10절에 사무엘이 끝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10장 1절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보다 한참 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안도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무엘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와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보기에 연소해 보이고 경험도 없어 보이고 집안도 좋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세우기 싫었을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과 또 세우기 싫었지만 왕뿐만 아니라 그 왕의 사울이라는 자기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마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9장 2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왕으로 10장 1절에서 세우기 전이에요. 세우기 전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석의 앉힘을 통하여서 왕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사무엘 자신은 낮추고 이름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이도 젊은 사울을 왕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 보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다시 말하면 왕에게 적합한 음식을 사무엘이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해서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면서 왕에게 접하는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분명 원하지 않는 행동과 삶을 사무엘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군말하지 않고 어떤 핑계대지 않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리더로서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자질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교회에 목사님을 추천할 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좋은 추천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품이 좋다예요. 성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죠. 근데 성품이라는 건 어렸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네, 성품, 기질이 그렇죠. 성품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온유하기도 하고요, 더 꼼꼼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성품에 따라서 더 쉽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덤벙덤벙 일을 꼼꼼하게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온유하고 그래도 꼼꼼한 사람이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쉽겠죠. 그래서 성품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성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성품이 리더일까 리더가 아닐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품이 리더십의 기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면 저는요, 아마 목사를 그만뒀어야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믿어요. 잘 맨날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사람들 앞에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말 시키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러니까 제가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청년 연합 선교 대회 2030 컨퍼런스라고 다른 교회랑 연합해서 땡스기빙 때마다 집회를 하잖아요. 한 400명 참석하는 집회를.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집회를 위해서 제가 2030 목사님들과 스태프들이랑 회의를 한 번씩 하는데 2030 스태프들이나 목사님들은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지 알아요. 왜냐? 회의를 하거나 스태프들 미팅할 때 제가 한마디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로 가만히 숨어 있어요.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걸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특별히 어렸을 때는요, 여성 동지들에게 눈을 보며 이야기도 못했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왠지 여자들이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자들을 좀 무서워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시니까, 성령아 너는 목사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본성과 기질과 성품을 이겨가면서 목사로서 지금도 설교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삶의 모습은요, 제 성품과 기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을 규정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나를 조종하고 나를 수정하고 나를 고쳐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잠을 안 자고 고민하는지.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찾는 데는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신학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석서와 사전과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등을 사용하여서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고 분명하게 그리고 졸리지 않게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울어서라도 전달되면 울어서 전달하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설교 원고도 쓰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고 어렵고 때때로 오늘 설교를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 망하면 제 아내도 알거든요.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설교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어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죠? 서울이에요. 서울이. 서울이를 키우는데 제가 녀석을 참 이뻐하긴 하지만 냄새가 좀 납니다. 애가. 개가 냄새가 나요. 예전에 몰랐는데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히 키웠나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개를 제가 목욕을 한 2, 3주마다 한 번 시키는데 개는요, 서울이는요, 목욕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목욕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너무 나니까 목욕을 시키려고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서 꽉 잡고 정말 억지로 목욕을 시켜요. 그러면 서울이 입장에서는 목욕을 당하는 겁니다. 목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욕을 다 끝나고 나서 서울이 닦아주고 나서 집에 딱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서울이가 보이는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저희 집에서 목욕탕에서 방으로 거실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정말 한참을 막 소리 지르면서 왈왈왈왈 거리면서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요, 저는요, 그런 서울이를 보면서 야,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목욕하는 게 너무 힘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미친 듯이 뛰어다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목욕 이후에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서울이를 보면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슨 모습이냐면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제 마음이 그래요. 정말 미친 듯이 뭔가 막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있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머리가 너무 팽팽팽팽 돌아가서 쉴 수가 없고 온 머리가 모든 생각, 교회 생각과 설교했던 생각과 성도님들의 생각으로 꽉 차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생각을 안 하고 성도님들 생각을 안 하려고 텔레비를 보려고 노력하고 TV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잠을 자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잠이 오질 않아요. 제가 보통 토요일날, 주일날 잠을 잘 못 자고 주일날 서게 되어지는데 낮에 피곤할 것 같은데 설교를 마치고 사역을 마쳐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그래요. 새벽까지 못 잡니다. 그때까지도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는 수면제를 먹고도 잠이 안 와서 힘들어하다가 자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삶의 모습은 제 성품과 제 선호도와 제 기질에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가끔가다 대화를 하다 보면 절대와 죽어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확고한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은 절대와 죽어도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인 앞에 나는 종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지 그 앞에서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예요. 나머지는 다 상대입니다. 하나님만 절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란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어도 못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이랑 같은 속 못해. 요즘에 여러분 우리 교회 속 편성하고 있습니다. 속 재편성. 우리 청년 속은 오늘 재편성할 거고 작년 속도 편성하고 있죠. 나는 그 사람이랑 죽어도 같은 속 못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죽어도 못해요? 왜 못해요?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죠. 왜 못해요?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죠. 여러분, 죽어도 못해라는 말이 됩니까? 우리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못해요? 못할 이유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예수님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해봤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묵상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땅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막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너무나 덥고요, 너무나 힘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선교 여행을 종종 갔습니다. 선교 여행 가면 제가 카트만두라는 도시도 가봤고요, 방콕에서도 뭐 쓰레기 마을 이런 데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근데 그런데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상당히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하수 시설이나 화장실이나 기타 등등 그런 약간의 후진국에 가면 삶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문화를 경험하셨던 분이세요. 그분께서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은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 당시 사람들과 동일한 음식과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동일한 화장실과 그 당시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불편한 삶들을 그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왜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가라 말씀하시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가장 비참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처형이죠. 그 십자가의 처형 또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가겠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버지께서 가능하시면 십자가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며 십자가까지 갔던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자신의 선호도와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기질에 의하여서 한정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한정되어지고 그려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나 절대 안 되라고 말하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죽어도 이건 안 되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해 놓은 한정되어진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틀 안에만 난 있어야 되고 이 틀을 벗어날 수 없어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하고 있는 나의 아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 곡을 갖고 왔는데요, 내가 주인 삼음이라는 찬양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혹시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해놓은 바운더리, 내가 생각하는 절대 안 돼,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절대 넘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깨뜨림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울조차도 상석에 앉히고 왕으로 대접하며 사울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무엘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사무엘의 기질이나 사무엘의 성향이나 사무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바운더리를 깨뜨리고 나아가며 순종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죽어도 안 돼요 라고 말하며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신앙의 고백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무엘은 자기보다 연소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울조차도 상석에 앉히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왕으로 대접했습니다. 사무엘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바래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질이 아니라, 자신의 성향이 아니라, 자신의 뜻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공동체의 유익이 있다면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과 나의 뜻조차도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대 이것은 안 돼, 절대 저 사람은 안 돼, 절대 이것은 넘을 수 없어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내 삶을 규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모두가 씻겨 넘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만 절대이고 나는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호와 나의 바람대로 내 삶을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 앞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삶을 규정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내 원함이, 나의 바람이, 나의 선호도가 내 삶을 규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규정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가 살아갔던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맡기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회를 주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김혜신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폐혈증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으로 어려웠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폐혈증이 회복되어졌는데 GBS라는 질병을 걸렸다고 합니다. 이 질병은요, 신경계통의 질병으로서 온몸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걸을 수도 없고 무엇인가 잡을 수도 없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더라고요. 참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약을 투여해서 치료가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 그 투여한 약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집사님 그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옵소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만 찾고 주님만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정말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는 그 양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의 그 아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간호하고 있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김영자 권사님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마음과 육체가 상하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김혜신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을 위하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김혜신 집사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칼로 팔을 찌르는 것 같은, 손곳으로 목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딸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신경질환의 질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정말 세상 가운데 희망을 둘 수 없고 소망을 둘 수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딸의 육체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그 딸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치료의 영선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순간에 누가 그 딸을 위로하고 있을 수 있고 누가 그 딸을 보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보듬으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만 위로하실 수 있다오니 하나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는 그 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혼자 있다 느끼지 않도록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약을 투여하고 하나님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우리 김영정 원사님 가운데도 마음과 생각이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귀한 것을 있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자신의 선호도와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뜻과 다르게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삶과 생각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김혜신 집사님,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육체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치유하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